지난주 투가정 이사 신방 예배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전셋집으로 이렇게 이사 다니다가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입주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교육자를 초청하고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 다과를 나누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보니까 그 식탁 이렇게 바로 옆에 액자를 붙여놨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등록하고 신방할 때 드린 액자였습니다. 까만 그 액자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저렇게 그 액자를 이렇게 보면서 또 중요한 곳에 붙여놓고 있느냐고 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아파트에 젤로 꼭대기층이라 너무 시원하고 좋았고 집도 크고 좋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주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참 고생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19년 전에 이 엑스포 코아 지하에 아리랑 만두를 시작해가지고 그 직업이 거의 온종일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이렇게 항상 서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이런 장애가 와서 다리가 붓고 또 상처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정말 가슴 찡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맨주먹으로 시작된 그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단독주택을 지하부터 3층까지 있는 집을 마련해서 입주하게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이 어렵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 데 있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자로 인사하실 때 이 말씀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니다. 예. 우리 아래층, 위층, 유아실에 있는 모든 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자 이렇게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18절 말씀에 붙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항상 기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응답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항상 기쁘게 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범사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의 삶을 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감사하는 말인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돈을 날렸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자식이 잘못되고 속 썩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오히려 범사에 감사라는 말 자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속상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속상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 이렇게 차라리 슬퍼하고 괴로워해야지.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위선이 아닌가? 스스로 그런 갈등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한 일을 주셔야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는데 감사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개성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안 되고 속상하고 그렇게 손해봤어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독학으로 영어를 깨달았어요. 세상 말로 도통을 한 거죠. 무슨 영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중학교 영어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목회하는 틈틈이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학원을 하면 또 많은 그런 지점을 세우면서 이것이 큰 사업의 성공이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렸습니다. 목사가 목회나 해야지 무슨 이렇게 영어 학원을 하려고 하느냐. 영어 박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도 그분들은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아니 반드시 성공한대요. 이 뜻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은 잘하는데 자기를 속여먹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손해만 보게 됐어요. 한 5년 하는 오간에 한 3억 5천만 원이나 빚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죽을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이 그랬대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빚만 지고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힘들게 되니까 정말 죽을 일만 쌓였다고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게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고 참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내 뜻을 내세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할 때 맘먹은 일이 안 되고 실패하여 빚쟁이가 되었어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그 목사님 경우처럼 다 망한 것 같아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땅끝까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죽을 뻔한 그런 일도 많이 겪고 그냥 돌에 맞아 정말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갇히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맘먹은 대로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선교사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마침내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그 피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선교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또 자기도 바랬던 그런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선교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이 말렸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반역자로 어떤 이 반란의 주동자로 죽을 것이 뻔한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실 때 찬미하며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이렇게 그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서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오히려 그 안 된 것이 나중에는 잘 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 감사하며 살았는지 원망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범사의 감사함 속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예.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놓고 보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을 때 사람이 교만해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정말 모든 가축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없으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감사가 없게 될 때 우리 인간은 탐욕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자꾸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감사가 떠나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죄 아래 붙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악의 모델이자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델의 공통점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탐욕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손들도 자기 공동체도 함께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낮과 저녁으로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끝나는 부분에 와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그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순종이에요. 원망이에요.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고라와 아비람, 이런 그 4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막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 너희의 하나님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근데 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중대사를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아론 이쪽에 서고 그 사람들 이쪽에 반대편에 서겠는데, 그 반대편 쪽에 지진이 나게 가지고 그들이 그 지진, 지옥 속으로, 불 속으로 빠져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4사람이 동조한 250명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중간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 4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세, 아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향불을 들고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라 했는데, 모두 다 그 향불을 들고 나왔는데 그 향불이 막 살아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250명이 다 불타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고라와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다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자거든요. 근데 이거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 자리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감사가 없어지니까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탐욕을 따라서 막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다 심판받아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들이 심판받음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가 없는 것이 원죄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신앙이고 감사가 구원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신앙인 거예요. 그럴 때에 잃어버렸던 거, 손해보았던 거, 속상했던 거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목사님은 참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런 그 죽을 일만 남은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랬을 때 사모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지 말고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웅주 목사님과 상의해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왜냐하면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저랑 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자신의 뜻이다. 근데 그분은 아니, 이렇게 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실패되고 망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인도 다 떠나가고 돈은 몇 억은 빚지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금시가다시피 하면서 늘 할 일이 없으니까 말씀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2년 남짓 계속 말씀만 6, 7번을 정독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는구나. 내게 주어진 목회자의 그런 축복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목회했으면 내가 이런 지경에 안 빠졌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욕심에 붙잡혀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교만과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떨어지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왔구나. 그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깨달음과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 돼가지고 1억 원을 이렇게 감사헌금 하더래요. 여러분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나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대로 좀 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 돈이 하나님의 돈이고 이 교회를 위한 돈이고 목사님을 위한 돈이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1억 원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4천만 원 헌금하는 분도 계시고 뭐 2천만 원, 1천만 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3억 5천만 원 되는 그 빚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갚아지게 됐대요. 할렐루야. 정말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축복받게 되기를 소원하며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다 해결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가. 자기가 그 교인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보니까 미자립 교회가 스스로 자립이 안 돼가지고 생활비도 공급이 안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고 그런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각나서 그들을 내가 말씀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매달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1년 여름철에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한 일주일씩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40명 이상은 섬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전민제일교회 예배당이 큰데 전민제일교회에서 허락해주면 가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다 모셔다가 자기 교인들이 자기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먹이면서 은혜 받도록 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가서 그들 교회가 또 부흥되도록 자립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교회에서는 40명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서로 오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지난주 당연결과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다 해서 8월 첫 주간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당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니까 잃어버렸던 돈이 다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교인들도 그 행복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너무나 많은 영육간의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옛날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이걸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고 내 것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돌보는 것이 선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도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의 수납비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은혜의 수납비다. 요즘 우리도 이제 열대성 기후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메마르고 목마르고 모두 희들해져 버렸는데 그 은혜의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나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면 소생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응답받는 겁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그런 소낙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주신 그 CD를 보니까 그 연주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이렇게 팜프렛이 있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은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치료 방법도 없고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진단을 받으면서 정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면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돈벌이도 못 하는데 자기가 마침 그렇게 색소폰을 잘 연주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색소폰을 들고 가까운 데 있는 양로원, 경로당 또 어떤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자원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연주해 주면서 또 자기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벌써 지금 몇 년째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건강뿐 아니라 이제는 막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서 CD도 만들어질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막 초청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 간증 좀 들려달라. 당신 연주 좀 들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분은 그 말기 혈액암이 은혜의 수납비가 된 거예요. 죽는 것도 감사하다. 천국 가니까. 그렇다면 내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지 않고 살아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찬양하는 사역자로 들어 쓰시고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셔요?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손해보고 힘들게 살아요? 왜 나는 이렇게 나를 속썩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속상하면 죽을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나 그런 죽은 병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시장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린도 살게 한다는 그런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때 은혜의 소나기, 축복의 소나기, 하늘문을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년을 살아오면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반년뿐 아니라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서 속상하고 원망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